성경은 이름을 아주 중요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성경 처음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 2장 4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신약도 그래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신약은 예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신약도 예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혔어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보다 제일 먼저 나와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본 발음이죠. 비블로스, 바이블, 게네세우스, 이거는 이제 족보고, 우리가 유전자,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예수.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라.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시고 신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를 제일 먼저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신약에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해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은 믿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중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의 경우 사람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시겠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 여기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름도 중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뭐 오고 싶어 왔다 싶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안 부르셨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호야 해서 부르셔가 제가 어느 날인가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또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그 교회에 오게 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온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고상한 이유도 있고 조금 뭐 천박한 이유도 있겠죠, 그죠?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부르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제 부르시고 우리가 왔는데, 이제 관건은 여기 이제 교회 들어온 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야가
교회 들어온 사람은 다 부르셔서 온 겁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그 12제자 이름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회를 팔자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왔다. 부르셔서 왔다. 우리 이름을. 이거는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 안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늘의 생명책이라고, 이거는 구원의 책이에요. 이 구원의 책은 선택이요, 선택. 그 다니엘서 12장 읽었는데 그 12장 1절 말고 그 끝에 보면 몫이란 말이 나오고 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몫이란 말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선택이요, 선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택한 사람, 이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그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교회에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또 어느 정도 다니다가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만일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하면 교회에 못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겠죠. 어쩌다가 뭐 교회 이벤트 있어가지고 뭐 잠시 한두 번 왔다가 갈 수는 있어요. 그것 말고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세 주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 올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나 여러분 대부분이 이 교회에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계속해서 올 때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호는 이 교회 목사 되어라. 기도한 우리 안교원 성도나 이 교회 성도가 되어라.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야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에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 석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석자와 함께 엄청난 파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지워져요. 우리의 죄, 허물도 하나도 안 지워져요. 우리의 흑역사가 다 거기에 있어요. 좀 섬찟하죠. 찔리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 기도하면 기록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건 넘어가요. 그럼 패스. 안 따지신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똑같이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앞에서 발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저들이 범죄해서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십니다.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사실 누구든지 흰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는 거죠. 그 흰 옷을 입으면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걸 뒤집으면은 흰 옷을 입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간에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지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긴장해서 들으셔야 해요. 특히 교회 연수가 좀 된 사람들은 여러분은 아주 위험해요. 이게 믿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에 익숙하면 긴장이 떨어져요. 왜 긴장이 떨어지느냐?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 만나는 거라. 단말만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어떤
뭐 금수저, 뭐 이 사회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뭐 어쩌 잘 보일까 뭐 긴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익숙해가지고 만만한 거라. 목사도 만만하고 성도들도 만만하고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니엘서 앞에 5장에 그 엄청난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라고 그 왕에게 하나님이 아주 그 신비한 능력으로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읽어주고 해석을 해줬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메네메네 제고 세어보고 데겔 이건 재어본다는 거예요. 재어보니 우파르신 파르신이라는 건 쪼개버린다 나눈다는 겁니다. 왜 쪼개느냐 재고 세어보고 세어보았는데 어때요? 부족하니까 불합격이라 그래서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진짜 벨사살 왕이 정말 쪼개졌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 세어보고 달아본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고 노아 시대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그렇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각 사람을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본다는 겁니다. 그 세어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같으면 우리가 좀 결산하기가 쉽겠죠, 그죠? 내 양심에 막 걸리지 않으면 잘 살았다 싶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례, 법도, 규례, 복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합격이 아니면 이게 부족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되게 깐깐하시구나. 내가 종교를 잘못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만만한 하나님 같으면은 아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뭐 우쭈쭈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면 그냥 나 너 사랑한다, 너 용서한다, 그냥 천국 가라 그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굳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 펴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는 거.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한다 하면 그 하나님이 깐깐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멋진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 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대로 믿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저울로 우리를 늘 재어보시고 세어보신다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결산하는 거 말고라도 중간중간에 결산하시는 거 있어요. 그 결산하시는 그 결산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로는 좋은 사건, 때로는 안 좋은 사건, 뭐 할 거 없이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데 그 결산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이거나 인과관계입니다. 그 인과관계 혹은 우연, 그러니까 뭐 정보로 가고 혹은 아둥바둥 내가 벌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계를 챙겨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예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적은 책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생명책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하는 거죠.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느냐?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죽은 사람 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주문과 같은 그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보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지어봐서 부족하다는데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죠. 근데 거기에 굳이 가인처럼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내가 기도한 거나 안 듣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곤란하죠. 사도교회가 겉으로는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뭐 직분도 받아가 뭘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그 모습이 안 믿는다는 게 뭐 전혀 안 믿는다 이거 아니겠죠. 온전하지가 않다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보세요. 이제 수능을 봐야 할 학생이 이제 덧셈 뺄셈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 부모 밑에서 용돈만 받아가 되겠습니까? 온전하다 할 때는 그것은 사람마다 그 죄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각자 지금 죄시는 거라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 적어도 교회 다닌 연수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은 제가 안 봤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제가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는 거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안다 이야기입니다. 알면은 연수만큼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란다. 나 뭐 내 믿음 내가 잘한 것 같아. 성도님들 믿음은 자뻑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온전하지 않은 교회 연수가 되었음에도 온전하지 않은 그래서 야 너가 뭐 겉으로 보면 너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너 죽어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 새신자 여러분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새신자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났기에 여러분은 온갖 저지를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또 오줌 싸는 거 맞아요. 그냥 밤새도록 우울을 째끼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이거는 1시간, 2시간마다 엉애 하는데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새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기존을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고 3년, 5년, 10년이 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행편에 애쓰든지 나는 무슨 행편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못했어. 이거 핑계예요. 이거 안 통해요. 교회 연수예요, 연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 자꾸 까먹어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닌 지 좀 되는데 세례를 받아 놓고도 술, 담배 그대로 하는 사람, 내가 이거 못 끊겠다는 사람이 왜 못 끊어요? 제가 술, 담배를 해봐서 알아요. 왜 못 끊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 진짜 믿느냐?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혼와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걸 핑계 대는 사람 있죠. 성경에 술, 담배 끊으라 말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몰래 야동을 보는 사람. 성경은 엄란한 거 싫어해요. 세례 받아놓고도 야동을 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아이들은요, 자라기 때문에 시행착오 있어요. 아이들은 좀 봐줘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혹은 엄마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혼자 자기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나다니는 사람, 주말마다 골프하는 사람, 혹은 게임에 빠진 사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은 있잖아요. 늘 듣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으면 이걸 해야 하거든요. 이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믿음이 죽었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돈이 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주가 된 사람. 돈이 주가 된 사람은요, 항상 돈에 바등바등하게 되고요, 돈에 인색하게 되고요, 돈 가지고 사람들 욕해요. 있잖아요. 저 집은 정편에 여행 다닌다고. 성도님들, 정편에 여행 다니면 어때요? 정편에 외식하면 어때요? 그리고 저 집 사정이라 그걸 굳이 우리는 이만큼 돈을 버는데 이렇게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산다고. 저렇게 살면 안 됐지.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아둥바둥이라. 돈이 주인이라. 그리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왜 쓸 줄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몰라서 못 사는 거라. 돈을 벌 줄만 알지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얻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없으면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요, 돈 말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것도 없다 이야기라. 이 새벽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지적하는 그 12장에 그 끝절에 두 구절에 바울이 몇 가지 그 고린도 교회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람들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뒷담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 수근대고 뒷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 만들고 패거리 짓는 거, 이거 바울이 지적했어요. 이런 사람. 그 다음 구절에는 성적으로 엄난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솔직히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말한 그 죄, 그거 한번 불러줘 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죄를, 야동도 보고 게임에 빠지고 욕설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돈 쓰는 거 인색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 일꾼이다. 안 믿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뭐라고 평가하는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래요. 맞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엄격하시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거. 우리를 기다려줘요. 우리가 천천히 가도 기다려줘.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뒤로 가는 거라. 왜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좁은 길이라. 아, 불편해. 불리기 많아. 그런 것 같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좀 불편하고 불리기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불편함과 불리기가 맞아요. 그건 확실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더 큰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려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목숨까지 하니까 뭐 너무 그렇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온전해야 합니다. 뭐 목사가 우쭈쭈 하면서 아이고 성도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립서비스라. 가능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 립서비스 관용어를 안 쓰려고 해요. 좀 마음이 좀 긴장되어도 하나님의 그 저울, 하나님의 그 매네매네 댁에 그 재고 세는 것이요. 나에게 먼저 돼야 돼요. 항상 나에게. 나를 먼저 지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연민과 동정이 생겨요. 자기를 세지 않고 재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재고 세요. 아, 저 사람은 저랬어. 저 사람은 이랬어요. 오늘 말씀이 온전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받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이걸 무엇을이라고 바꿔도 돼요. 혹은 어떻게라고 할 때는 이 단어는 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포라는 그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너희가 들었는지, 야 네가 말씀을 들었을 때 네가 어떻게 들었나? 야 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네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가 뭔가 깨달은 거 있었잖아. 그런 겁니다. 어떤 계기로 너가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 그리고 너가 그때 뭐 결심했잖아. 이런 겁니다. 그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재고 세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었다 해도 52번입니다. 52번. 오후까지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는데도, 목사 말씀 들었는데도, 설교 들었는데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 목사는 설교가 설교 아니다 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은혜를 받아야만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태도를 보이세요. 그런 태도가 돼 있는데도 아니면은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닌 거라. 목자가 아닌 거라. 바울과 요한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저지르한 사람, 가능하면 그 실명을 안 밝혀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떤 서신서에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저지르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밝혀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성도님들. 12제자 중에도 가론 유다,
그 유다를 적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판 자 유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교회 1년을 다녔든 2년을 다녔든 여러분의 이름은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 거라. 어떻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기록이 될 건지는 이미 드러났어요. 어떻게? 성도들 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러지는가 보세요. 오늘 기도한 안교회 성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그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목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만 하나님만 나를 아시오, 이 사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이 안에서 이미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의 믿음이요, 어중간한 거 없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칼도 나오고 뭐 이런 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도 미칼 나오죠. 미칼과 붉은 용의 싸움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큰 전쟁, 그리고 땅에서의 큰 박해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박해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뒤에 다니엘서 그 보면 뒤에 10절을 보면 한쪽은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은 어려움 없이는 힘들어요. 아프고 가난하고 서럽고 해야 믿음이 자라요. 노상 그냥 편안한 사람은 항상 믿음이 그냥 고인물처럼 썩어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환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악해져서 악하게 살다가, 말하자면 이 짐승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지금도 짐승의 때라고 했어요. 저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그랬어요. 그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죽게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얼굴이 불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항상 자신을 저울 달아봐야 돼요. 자기를 달아봐야 돼요. 남자 화장실에 예전에 그 붙어 있었던 성구가 있어요. 10편 130편에 거기에 나를 시험하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시험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요. 그리고 10편 26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압니까?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 믿음이 드러날 때는 어떤 시험대에 올라서 드러나게 돼요.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믿음을 확인하라, 너의 구원을 확정하라.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왕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노로, 그러면 좀 기분이 좋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7장에 하나님이 인을 친다 하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연단이 되었던 거라. 연단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뒤로 낮아빠지지 않고 앞으로 내가 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 다니엘서 12장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까지라는 게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잘 견뎌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다려라. 13절에 마지막을 또 기다려라. 시간입니다. 시간. 마지막을 기다린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자,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소, 어서 오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살든 아니면 못 먹고 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복이고, 그리고 그 뒤에 몫이란 말이 나오는데, 뒤에 13절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 때 그 몫은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몫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몫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예전에 레위인이 받았던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끌려가가지고 감시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먹는 걸로요, 목숨을 걸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만난 것도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먹어. 그러나 다니엘은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을 때에는 이미 다니엘은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그 관리에게 이미 눈에 벗어나는 거죠. 시험에 든 거라.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겼어요. 먹는 거 그 간단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성도님들. 가끔은 저도 듣는 말이 있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듣느냐, 뭘 그렇게 진지하게 설교하느냐, 뭘 그렇게 하느냐, 뭘 그렇게 아느냐. 그럼 진지하게 살아야죠. 예? 진지하게 살아야죠. 나 진지하게 사니까 재미있대요. 진지하게 안 사는 사람들 재미없어요. 여러분 중에 진지하게 안 사는 사람 재밌어요? 혼자 재미있지. 근데 그 재미도 안 꼽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없어. 진지한 사람은 그 진중한 무게가 있어요. 삶의 무게를 가져야 인생이 행복하지. 삶의 무게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입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소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숨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야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몫을 주신답니다. 이 몫이라는 말은 그냥 이거 네 몫이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야, 내가 너를 위해 이거는 내가 따로 떼어놓은 거야. 나 이거 너 줄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몫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부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그 회생을 헛되이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며 좋게 기록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몫을 다 받으며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산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이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사